제1장 바울의 출생과 배경. 준비된 그릇. 사울.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다. 그는 유대 지파 중에서도 왕족 혈통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의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타서스라는 도시였는데 이곳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학문과 문화가 융성한 지역으로 손꼽혔다. 사울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성장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철저한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유대교 바리새파로서의 정체성 아래 깊이 자리 잡았다. 이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당시 가장 저명한 율법 학자 중 하나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게 됐다. 가말리엘은 율법 해석에 있어 온건하면서도 탁월한 지식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사울은 그 아래서 율법에 관한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 그 자신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할 만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년이었다. 또한 사울은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당시 유대인에게는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훗날 그의 복음 사역과 법적인 보호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로마 시민권은 단순한 신분을 넘어서 그의 국제적 사역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 되었다. 그는 율법을 향한 열심이 지나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에도 사울은 적극 가담했다.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확신했고 그 열정과 행동력은 그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 문화, 헬라 문화, 로마 시민권이라는 세 가지 문화를 동시에 품은 자였고 율법과 철학, 언어와 논리에서도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유대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을 통해 복음을 유대인을 넘어 이방 세계로 전하고자 하셨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물이자 복음의 세계화를 위한 도구였던 셈이다. 제2장 회심과 부르심.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들의 죽음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열정은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이어졌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직접 길을 떠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고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자 음성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사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는 지금껏 예수는 거짓 메시아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예수가 하늘의 주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체험한 순간 그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 사건 이후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다마스커스에 머물렀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감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다마스커스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제자에게 환상을 통해 명령하셨다.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그를 회복시키라는 것이었다. 아나니아는 처음엔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았기에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는 사울을 찾아가 형제 사울이라 부르며 안수했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즉시 세례를 받았다. 이 회심의 순간 이후 사울은 새로운 이름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로서의 길을 걷게 된다.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열심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자 복음의 중심이 되었다. 이 회심 사건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개입으로 인해 탄생한 새 생명의 시작이었다. 바울은 이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전에 헤아려 하던 그 믿음을 이제는 전하고 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회심 사건은 단지 바울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회심 이후 바울이 곧바로 사도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제3장 훈련과 초기 사역, 광야에서 부르심을 되새기다.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회심 이후 바울은 곧바로 사도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갖는다. 그 여정의 첫 단계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의 은둔이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회심 후 곧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약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본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오랜 시간 붙잡고 있었던 율법의 지식과 신념을 다시 해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진리와 사명을 깊이 묵상하며 내면을 재건했을 것이다. 그 후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를 향한 위협은 곧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민다. 제자들은 바울을 밤중에 성벽의 바구니에 태워 도망시키는 극적인 방식으로 구출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그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다. 그때 바나바라는 인물이 바울을 변호하며 제자들에게 그가 진심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증명해 주었다. 바나바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위협은 계속되었고 바울은 결국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 한동안 조용히 머물게 된다. 이 시기는 겉으로는 활동이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훈련,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쓰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사역에 함께할 사람으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러 가면서 바울의 본격적인 사도적 사역이 시작된다. 바울의 이 시기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쓰임 받기까지는 깊은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야 같은 시간은 침묵 같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일 수 있다.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로 초기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복음을 향한 바울의 헌신과 초기 전도의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4장 제1차 복음의 발걸음, 이방인을 향하다. 바울의 사도적 사역은 안디옥 교회에서의 파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의 전환점이 된 이 사건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의 첫걸음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던 교회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려는 열망이 강한 공동체였다.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처음으로 선교지로 떠나게 된다. 그들이 함께한 이 첫 번째 여정에는 마가 요한도 동행했다. 주요 여정과 사역지, 구브로 섬, 살라미와 바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살라미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바보에서는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처음으로 이방 정치 지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반응했지만 이방인들이 몰려들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을 핍박하였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는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된다. 이고니온. 이곳에서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으나 도시가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나뉘어 격렬한 갈등이 일어남 결국 폭행을 피하기 위해 도시를 떠난다.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며 큰 반응을 얻지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오해하였다. 뒤늦게 몰려든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함. 바울은 거의 죽은 채로 도시 밖에 버려졌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함. 더베에서는 많은 제자를 얻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움. 선교 여행의 핵심, 교회를 세우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여정 동안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집중했다. 또한 각 도시마다 장로 지도자를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의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여정이 끝날 무렵 그들은 안디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졌음을 선포했다. 제1차 선교 여행의 의미. 이 여행은 바울이 복음을 단지 유대인의 울타리에 가두지 않고 전 세계를 향해 열린 메시지로 전환한 결정적 계기였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바울의 믿음은 이 여정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는 언어, 문화, 민족의 장벽을 넘는 복음의 보편성을 몸소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이후의 선교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 이 여정은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를 넘어 유럽 땅으로 확장시킨 중요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제2차 선교 여행 복음, 유럽의 문을 열다.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사역 보고를 하고 머물렀다.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한 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출발 직전 동역자 바나바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나서게 된다. 이로 인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이 갈등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복음 사역의 영역이 2배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교 여정과 사역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의 교회 격려. 바울과 신라는 먼저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신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사역을 했다. 더베와 루스드라, 디모데 합류. 이곳에서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 동역자로 삼는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신실한 청년으로 이후 바울 사역의 핵심 인물이 된다. 성령의 인도 방향을 멈추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 이는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베드로와 마게도냐 환상.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전환점이 되었으며 신약 복음 역사의 대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 설립.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자주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정이 회심하게 된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주인이 이를 고소했고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로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회심하게 된다. 이 사건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바울의 편지 빌립보서에서 그 사랑이 잘 드러난다. 후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계속되는 핍박과 은혜. 후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더욱 열심히 상고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아덴 철학자들과의 만남.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변론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며 지성적 복음 전도를 하였지만 효과는 좋지 않았다. 고린도, 장기 사역과 깊은 교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깊은 말씀 사역과 교회 건축에 집중한다. 이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 동역하게 되고 고린도 교회는 이후 바울의 깊은 사랑과 권면이 담긴 고린도전후서를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된다. 제2차 선교 여행의 의의. 이 선교 여행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니었다. 이 여정에서 바울은 복음을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공동체로 확장하는 방법을 경험했다. 특히 유럽 복음화의 시초,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울 사역의 가장 상징적인 열매 중 하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행은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새겨주는 시간이었을 것이다.